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나는 하루하루 산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을 주고 아침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낮 동안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저녁을 준 걸 알지요? 저녁에 이제 창조를 하고 사람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쉼, 만들어진 사람은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도록 해놨잖아요. 안 그러면 이틀에 한 번 반복돼도 안 해놨을까? 하루 자고 하루는 쉬도록 이렇게. 안 그래요? 조금 안 그러면 조금 더 다르다 이렇게 싶으면 겨울잠을 이렇게 자도록.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고 하루에 감사할 거 하루에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이끈다 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인들의 비방과 억압에서 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탄식시로서 이 시는 적들이 어떤 공격보다 한때 동료였던 친구의 배신에 더 몸을 떨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과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원수들과 싸움터에서 하나님은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이므로 오늘 이 시인은 절망 속에 헤매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기도로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싸워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나는 죽었다. 화내던 나는 죽었다. 질투하던 나는 죽었다. 그런 이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부부가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런데 그게 그걸 이렇게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순복한다는 자체가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에요. 다 맞아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 반대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떤 분이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를
이런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저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떨 때에는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나에게 다 맞춰줬다고 해서 맞춰주면 그게 좋은 설교고 맞춰주면 좋은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나에게 맞춘 거잖아. 나에게 맞춰주면 좋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추든지 말든지 좋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밭은 옥토밭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맛에 맞춰. 이 세상에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것을 버무려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삶을.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내가 큰일 났다 생각하면 큰일 난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될 때도 있지. 그거는 뭐 혹시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예 안 된다 싶어 하면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안 될 걸 왜 하냐 이런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맛에 맞추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것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맡겨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대로 요청해서 믿음을 자꾸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싸우고 그런 마음으로.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넘어짐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자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게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받았다고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는 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자.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빨리 못 찾으니까.
그러므로 12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타내고 치고 나가야 할 것은 경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의지하면서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모습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믿음대로 살아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살아가는 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건 나라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사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영향을 내가 다 받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수많은 흔들림이 오늘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따라가서 그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2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모진 말들로 마음의 고통을 넘어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친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가 아닌 줄 알았더니 원수였구나. 또 나를 미워하는 줄 몰랐더니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친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은 두려움으로 온몸을 뒤틀리게 할 만큼 아픈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날개는 비둘기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고 멀리 달아나 광야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차라리 원수였더라면 견디기 쉬웠을 텐데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끙끙 앓느라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시인은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다 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토해내느냐? 9절을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하면서, 어떻게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데 대놓고 이게 마귀가 듣도록, 마귀가 하도록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만 혀를 잘라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혀를 자르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하게 그것을 해주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것이 막 너무 속상하고 남편 혀를 잘라주세요 이런다고 남편 혀 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니까, 그리고 그 너 화가 나는 그거 내가 알겠다. 그 화가 나는 거는 여기서 다 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혹시나 오늘 또 새벽 기도 마치고 통성 기도하다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 이렇게 이야기할 데가 없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야기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그 속에 똥 어디다 묻어 놓는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배에도 똥을 다 묻어 놨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정화조에다가 이렇게 퍼내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거 알죠? 하늘에다가 똥 다 버리는 거 알죠? 비행기 타면 이래 누르면 푹 하고 나가요. 그거 다 땅으로 버리는 거 알죠? 그러면 위에서 다 이게 하늘 위에서 하늘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위에서 이게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똥이. 하늘 쳐다보고 말 다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입자가 뭐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 바다도 바다 넓은 바다가 다 품어주는 거잖아요. 다 그 똥이나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고기들이 먹도록 다 해버리고. 그래서 바다에도 다 버려요. 기차도 밖으로 버린다 하더라. 기차도. 기찻길 좋다고 그 함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 잘못하다 똥밟을 수도 있지.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버려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욕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줘야 적절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어린애입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혀를 잘라달라 그랬다고 가가 너 이래 혀 와봐라 이렇게 너 한번 잘라보자 이러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막 칼 달라고 그런다고 막 칼을 줘가지고 아이고 잘해라 이러면 칼 놀라고 막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게 하고 됐지? 하고 찢지?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짜 칼을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은 7가지 죄악,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넘치는 죄로 악취가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를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으로 구속할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새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청신제일교회가 희망이 되고 또 이 청신제일교회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성도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꾸준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